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시작 기도로 에페소서 서간으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신비를 좀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자신의 삶과 가정에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완전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공회가 제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교회라고 묻습니다. 교회에다가 교회? 너는 누구냐? 잘 들어보세요. 교회? 너는 무엇이냐고 물었지 않고 교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인격적으로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내려오면서 원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인격적 모습들이 먼지에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먼지를 털어내면서 물었던 질문입니다. 교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공회 교부들은 많은 회의를 거쳐서 답을 내렸는데 그게 교회 문헌에 나오는, 공회 문헌에 나오는 루멘젠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중간에 무슨 말이 들었냐면 교회 너는 이래요. 교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성요한 바울 2세는 1994년 10월 10일 전 세계의 가정의 날 전야에서 바로 이 질문을 상기하게 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회에다가 너는 누구냐고 물었던 질문을 세상의 가정들에다가 이 질문을 합니다. 가정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냐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시다가 큰 소리로 2번 반복하시기를 가정 너는 기쁨과 희망이라고, 기쁨과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 1993년 같은 해 2월 2일 날 가정교수라는 문헌을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정교수 문헌을 발표하시는데 거기 2항에 가정은 교회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길이고 만약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갈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즉 가정의 중요성이고 사목의 첫 번째 둬야 될 자리가 가정에 대한 사목입니다. 그래서 가정 사목은 여러 분과 중에 여러분이 안에 뭐 재정분과 뭐 전례분과 있죠, 그죠? 그런 분과 중에 한 개가 아닙니다. 가정분과는. 가정분과는 모든 분과의 가장 바탕이 되어주는 분과입니다. 교황님께서는 가정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우리에게 얘기했고 우리는 이 성탄을 지나면서 성탄 대림 특강을 2번째로 이것을 듣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가정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정에 오셨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삶, 부부간의 삶, 부모와 자녀의 삶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가입니다. 마리아와 성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서 말씀을 사람으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나왔듯이 우리 가정에도 그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다가 본당에다가 당연하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의 가정이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이 이 시대에 교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가정이 교회의 사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성당 올 때에만 본당 가정이나 교회가 필요하고 성당에서 미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내 가정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상태이냐 묻는 겁니다. 좀 더 발전시키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가정에서 나왔고 가정으로 되돌아갈 것이고 마지막 날 하늘나라 가정에 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거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신비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를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누구인가입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자, 답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우리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공의 문헌에서나 교회는 최종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맞는데 우리 자신이 최종 목적을 향해서 걷고 있지 않으면 교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아름다운 역동성 읽으셨죠? 그죠? 안 읽으셨어요? 사랑과 아름다운 역동성 5장이 해주는 말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유추하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혼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기속되는가입니다. 저 우리 집에 가면 있는 그 배우자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가 맺는 이 땅에서 혼인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준 그 교회와 기속이 되는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디에 다 들어가느냐? 어디에 들어가요? 교회에 들어갑니다. 교회. 아까 교회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교회. 지난주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신랑이 아닌 신부라고. 남자도 신부예요. 여자도 신부이고. 누구만 신랑이에요? 그리스도만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구랑 혼인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혼인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의 혼인은 그리스도 혼이 아니고 자연 혼입니다. 자연 혼. 세상에서 있는 자연 혼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혼이 그리스도 혼에 기속되는가입니다. 창세기 1장 이 말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 혼인 관계에 기속이 되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 큰 신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혼인도 당연히 어디에 기속된다고요? 그리스도와의 혼인에 기속된다. 왜? 그들에게도 무엇이 열려 있으니까요? 구원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기속시킨다는 것은 창조의 모든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생하신 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속되고 강생하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해석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 몸이 되신 그 이유에서 해석된다는 거죠. 성탄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몸이 되신 그분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본당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길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여있느냐? 이 지역에서 하늘과 땅을 혼인시켜야 할 사명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당 공동체에 모아놓고 영양분을 주고 파견을 하고 하는 겁니다. 미사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존재하게 하는 그 원인과 혼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남자와 여자가 왜 다르게 창조되었고 왜 둘이가 혼인하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 있는 거죠. 왜 혼인적 계약으로 맺어져 있을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서까지 조금만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읽으신다면 하느님은 계속 우리하고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하고 얘기하시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말씀하시던 혼인 계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인 관계. 혼인 관계로 말씀하긴. 이 혼인 관계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죠? 혼인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각 주체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으로 맺어졌다는 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파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하신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 신학적 인간학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강생 안에서 창조와 오늘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 우리가 말하는 최종 목적지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교회 문헌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은 다시 알면 되고 조금 희미하게 알고 있던 것은 밝게 알아서 이 알미 나에게 빛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갈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보면 하느님 계획 안에 인간 사랑이라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저 교리서에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1과 1항부터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항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어떠한 이유를 닫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렇게 묻죠. 자,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는 언제 이혼한다고요? 저한테 가끔 법원에 이혼 소송장을 내어놓고 그 조정기간에 면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해요? 이렇게 물으면 성격이 안 맞아서. 제 대답은 성격 안 맞는 거 지극히 정상이라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갖고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왜? 원래 다른 거라고. 틀린 게 아니고 뭐라고요? 원래 다른 거라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같다 안 같다? 다르다는 걸 몰랐던 거죠. 다르다고. 그럼 언제 이혼하느냐? 집안에 큰일이 너무 많아서 흉사가 너무 많아서 이혼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집안에 흉사가 많으면 똘똘 뭉쳐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그럼 언제 이혼하느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럴 때 그냥 이혼을 하면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줄 아세요? 근데 뾰족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부부로 살지 않고 동거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이 동거인이 밥 먹을 때 서로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서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젓가락으로 밀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데 이것을 깨워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어떠한 이유를 닫기만 하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10년 전에 콩깍지가 씌어서 저 사람이랑 혼인을 했는데 10년쯤 살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때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게 확실히 알아서니까 뭐라고요? 이제 헤어져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한첨에 너의 질문은 한첨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한첨으로 가라고 얘기해요. 한첨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첨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사랑으로 물었는데 사랑이 없다고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은 창세기는 사랑은 말 안 해요. 뭐를 말하느냐 하면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요.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이제 질문하니까 지난주는 대답을 잘 하시더니 오늘은 조금 더 어려워졌는가 봐요. 좀 더 어려워요? 딴 데서 대답 찾으시면 안 되고요. 창세기, 제가 오늘 강의는 성경과 교회 문헌 안에서만 해요. 그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하느님의?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크게 말하시면 돼요. 나는 누구인가? 하느님의 모상. 물리기 없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섭다고 해서 하느님의 모상과 우리는 그냥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하느님의 모상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사성과 닮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이 유사성과 닮음을 갖고 있다. 자, 모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 완성은 누가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이 말은 저에게는 늘 가슴을 팔딱거리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태어날 때 발가벗고 태어나면서 두 가지 선물을 받아요. 받으셨어요? 첫 번째는 죽는다는 선물을 받았어요.
모든 인간은 뭐라고요? 죽는다. 이를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 이게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이 아니고 선물. 그 다음 선물은 뭐 받았을까요? 너는 태어난 모든 이는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영원으로 가게 돼 있다. 영원을 향해 태어났다. 영혼을 향해 태어났고 변화하여 죽음을 통해 변화하여 완성될 거라는 겁니다. 왜? 내가 도달해야 될 목적이 모든 인간은 그래서 뭐를 갖고 있느냐 하면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질서. 우리가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게 턱은 아니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라고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고 먹고 자고 다 하면 어떻게 되고 점점 성장하고 그 다음 나이가 들면 뭐라고 다 머리가 희끗해지고 힘 빠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말에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이 완성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여. 오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참여해야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누구를 품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하느님의 모상이라면 뭐예요? 내가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의 모상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가 갖고 있는 신앙하고 내 삶하고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이거는 존재적인 문제고요. 여기는 뭐냐면 관계성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를 맺고 가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필요하냐면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자,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싸움하면 3개월 동안에 말 안 하시는 배우자가 있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의 존재가 관계를 맺는데 3개월 동안 배우자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특히 자매님들 하지 마세요. 여기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뭐가 필요하냐면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안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하지 않고 한 방에 뭘 하려고 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책임 안 지고 도망가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왜 머리가 희끗하게 열심히 사셨냐? 여러분의 사랑에 대한 책임을 한 거죠. 여러분 사랑의 책임이 누구예요? 그 말 안 듣는 여러 집에 가면 작은 애들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페르소나의 표현이라고 해요. 표현. 페르소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냐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불멸의 혼을 지니고 있다는 거. 불멸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유효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거는 과정이에요. 끝까지 가기 때문에 과정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 성공했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그럼 여러분한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은 바리사이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율법학자가 그들을 보고 뭐라고요? 저거는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뭐라고요?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죄이냐 아니냐 그게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 하는 행위가 나가 완성을 향해 가는 길인지 완성을 향해서 가지 않는 길인지를 더 많이 자주 성찰하셔야 되는 거죠. 왜? 완성은 은총은 있지만 분명히 누가 가야 된다고요?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성찰할 때 기준은 죄인가 죄 아닌가 이러면 나는 바리사이예요. 그 뭐예요? 내가 완성으로 가는 길인가 아닌가로 보는 거죠. 그래야 훨씬 더 많이 마음에 안 드는 자기 배우자를 인내할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기 자녀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변화하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서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요걸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과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디서 빚어져요? 땅에 있는 먼지로. 그죠? 땅에 있는 먼지로 비벼서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었다? 누구의 숨이에요? 그 오늘 여러분이 숨 쉬는 건 누구 숨이에요? 이거 물리면 안 됩니다. 내가 숨을 쉬는데 누구 숨? 하느님이 그만 쉬어도 되겠다 싶으면 안 물어보시고 뭐라고요? 걷어가시는 거야. 그럼 오늘 하느님 나를 안 걷어가서 왜요? 때가 아닌데 뭐라고요? 아직 할 일이 땅에서 있어 이겁니다. 나 대신에 땅에서 네가 할 일이 있어. 하느님은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거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 꼭 하시는 게 땅의 먼지에서 당신의 춤을 뱉으셔. 창세기의 숨이었다면 당신은 춤이에요? 되죠? 안 읽으셨구나 지난주에.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빚으신 게 누구라고요? 인간이야. 사람이에요. 인간이라 안 그래요. 이때는요. 사람인데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첫 번째 고독하다고 해서 원고독을 갖고 있어요. 원고독은 두 개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8절과 22절 보면 원래 그냥 고독한 게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안에서 오는 고독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슬쩍 가겠습니다.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두 개 고독. 근데 하나님과 맺고야 할 고독을 사람한테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맺고야 될 걸 하나님한테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수가 어디가 먼저냐면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다. 성호경 걸 때 어떻게 그어요? 위에서 아래로 꺾고 그 다음 뭐라고요? 그래서 고독도 사랑도 모두가 어디부터 먼저라고요? 위에서 아래가 먼저고 그 다음 뭐라고요?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 사랑으로 옆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됐죠? 그죠? 사랑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럼 용서도 누구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이루어졌고 그 다음 누구 주는 거예요? 옆에 주는 거예요. 항상 이 성호경 순서 거꾸로 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대답이 없어. 고독해가지고 고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재워요. 그냥 사람을 재운 거예요. 사람을 재워서 눈을 딱 뜨게 했더니 그 사람 앞에 누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내 뼈에서 나온 내 뼈요. 내 살에서 나온 내 살이다. 내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나를 칭찬한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한 거야. 나죠, 그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인 거야. 그리고 앞으로는 상대를 볼 때 누구 눈으로 본다고요? 내가 나를 보는 아름다운 눈으로 타자를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에 대해서는 다 좋게 말하면서 남에 대해서만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다 나쁘게 말한다. 자기 눈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 눈이 예쁘게 보니까 뭐라고요? 상대하고 나하고 뭐가 되더라고요? 원일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원고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치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일치를 오래오래 갖고 싶은데 사람은 오래 안 가요. 빨리 깨져요. 깨졌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외의 것이 하나님 모상으로서 갖고 있는 선에 대한 마음이 선이 잠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느냐 하면
깨지는데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순수라고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거 뭐냐면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배우자와 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당에 오면 미워. 누가? 왜? 달라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안 갖고 있어서 싫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죠? 제 얼굴이 이 안에 저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제 목소리가 이 안에서 제 말고 또 있어요? 없죠. 그럼 왜 이게 너무나 신비한 기술이 공장에서 찍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낳는 인간이 똑같지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놀라운 논리를 하나 발견하는데 뭐냐면요. 인간은 인간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에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통해서 소유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이 뭐라고요? 인간이 가야 할 질서에서 선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제가 꼭 짚고 갈게요. 남자와 여자는요 뼛속까지 달라요. 생각만 다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달라요. 남자 여자.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다르다는 걸 깨닫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려요. 처음에는 같은 줄 알아요. 근데 살다 보면 뭐라고요? 안 같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남자와 여자는 뇌가 움직임이 달라요. 뇌 움직임이 달라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는요, 마음의 움직임이 달라요. 다르지 틀렸다가 아니에요.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움직임이 다른데 서로가 조금만 다르다는 걸 알면 풍요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더 풍요롭게 살라고, 더 행복하게 살아라고 다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것 갖고는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격 차 있다? 원래 성격 차 있는 거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로 다르냐? 남자들은요, 자매들이요, 콧구멍에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해요. 그 소리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답답해요. 다르게, 이거 답답하다는 건 좀 나쁘게 표현한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요, 되게 단순해요. 근데 이 남자가 되게 단순한데요. 이 단순한 남자가 여자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저렇게 복잡할까? 두 마디면 해결될 걸 부인은 몇 마디 한다고요? 10마디를 해버리는 거예요. 단순한 남자가 여자의 그 복잡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예요. 지혜가 지혜로 못 보이도록 당신이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뭐로 본다고요? 복잡하다고 얘기합니다. 복잡하다. 그 다음에 참는 거는 누가 더 잘한다? 여성이 더 잘해요. 여성이 참는 걸 잘하는 대신에 또 다른 은총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부인이 10년 전에 이렇게 나오면 남편은 무조건 뭐라고요? 미안해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걸 따지고 들어가다가는 이 10년 역사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안 잊어요. 엄청나게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성에게는 특히 생명의 집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생명을 품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품고, 낳고, 이거 못해요. 아무리 요즘 남자들이 저거 해도 지가 품고 낳고 못해요. 그건 누구한테 유보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성한테 유보된 거예요. 그럼 남자한테는 뭐를 주셨냐? 왜 단순을 줬냐? 남자는 머리가 복잡하면 그거 보고 도망갑니다. 왜? 앞일이 내가 다 막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이 울타리를 지켜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건사되어 왔다는 것은 남자가 울타리를 뭐라고요?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호레비 집하고요, 여자 혼자 사는 집하고 방문해 보면요, 집에 나는 향기부터 달라요. 진짜입니다. 달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지혜로운 여성이 남편한테 심부름 보낼 때, 여보 베란다에 가서 감자 5-6개 가져올래?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왜? 5개를 듣는 순간에 남자는 베란다에 가가지고 5개를 가져가야 돼, 6가지를 가야 돼, 7가지를 가져가야 돼. 부인이 5개 그랬을 때는 여보 감자 크기를 보고 당신이 5개를 가져오든지 작으면 뭐라고요? 7개 가져오, 이 말인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심부름 시킨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여보 감자 5개 가져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7개 갖다 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는 예예요. 그 다음에 남자의 뇌는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파도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여자의 뇌는 파도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파도가 조금 세지면 이 자매님은 뭐를 느끼겠어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5로 반항해야 될 거를 10으로 반항해요. 10으로 막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근데 남자들은 계단식이에요. 그 남자들은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한 가지 하고, 그러니까 자매들은 6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TV 보면서요, 청소기 돌릴 수 있고요, 아기 볼 수 있고요, 다림질 할 수 있고요, 폰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있잖아요. 자매님들이 오늘 성당에서 이렇게 강론도 두고 미사도 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하고 성취 저배까지 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뭐 하더라? 먼저 와서 축구를 보면서 여성 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축구만 보고 있더라. 여기서 화나버려요. 근데 남자는 뭐밖에 못한다? 하나밖에 못한다. 원래 내가 하나밖에 못하니까 축구 보면서 청소를 할 수 있다 없다? 기대를 마세요. 기대를. 왜? 여러분이 평생을 불가능한 걸 뭐라고요? 기대하고 살았던 겁니다. 자,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드린 이유. 시부님이 사모가실 때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시부님이 사모가시는 분들이 남성보다 누가 많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은 파도쳐서 들어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요구하시는 게 내 파도의 3인데 신부님이 5로 들어오면 뭐라고요? 신부님 그거 못해요. 이랬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 조절. 되겠죠? 뭐 오늘부터 집에 가서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 많은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만, 남자 여자가 왜 다른지 해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간이 완성된다는 얘기는, 자, 모든 사람이 같다 안 같다? 다 다르다 이런 게, 자기 모습을 완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든 선, 내 안에 든 아름다움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성탄의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죠. 성탄의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요. 결국은 내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가 내 모습을 갖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회개의 삶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요, 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 받았냐를 이 관계에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실수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창세기 1장에서 2장이고 3장 1절에서 4장 1절에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일이죠.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갖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실 때 한 번만에 처음으로 가라고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한번 이해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모세의 율법이 있으니까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죠. 그렇게 말하는데도 예수님은 율법을 듣지 않고 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한초면 요 상태인데요. 율법은 어디서 들어왔냐면 여기서 들어왔어요. 그럼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에 많이 힘들어 살아오셨냐면요. 결의론이냐 규범론이냐예요. 결의론은 뭐냐면 행위를 딱 보고 뭐라고 다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주로 결의론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 언어가 결의론적인지 아니면 규범론적인지 살펴야 됩니다. 규범론적이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저 구유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유가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순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 금년에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유에다 모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성사 보셨다면서요? 성사 보셨으니까 지금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깨끗하다라고 생각해요. 깨끗하다. 원순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성사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깨끗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이 모상을 완성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누구의 눈을 본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결의론은요,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보이는 눈대로 말하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니라고 안 묻는 거죠. 자녀하고 대화할 때도 결과가 꼬꾸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는 왜 그런 생각을 가졌니라고 먼저 물어보면 그 아이한테 합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너는 맨날 그래. 그냥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면 뭐가 쌓여요?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럼 규범론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보이는 눈으로 바로 보는 게 아니고 보려는 눈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모습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무슨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랑. 제가 사랑을 할 때는 위격입니다. 위격. 명사로서 위격이에요. 누구를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있죠. 성령의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내가 보려는 눈은 뭐냐면 사랑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뭐로 본다? 바리사이들이나 사두가이들이 계속 오랫동안 훈련된 게 뭐냐면 이걸로 보는 눈으로 가리킨 거죠. 율법의 눈으로 가리켜 놨기 때문에 볼 때마다 뭐라고요? 제 아닌가?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보니까 뭐예요? 완성될 것인가? 완성이 늦어질 것인가? 자꾸 늦어지고 싶어요? 아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곧 성탄을 맞이해요. 이 상태가 원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인간 본성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오면 죄를 짓게 되죠, 그죠? 그럼 뭐냐면 인간은 원래 본성의 상태가 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상태가 또 들어왔다고요? 타락한 본성의 상태가 왔죠. 이 타락한 본성의 상태를 회복하신 분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를 타락한 본성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원래 본성의 상태를 회복한 상태로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의 육화사건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사건에 들어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들어있는 거야. 그럼 나는 이 상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 있는데 보려는 눈으로 끊임없이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회복한 상태를 살아가는 거죠. 통합적 본성의 상태를 갖고 있고, 나는 내 삶의 지향에 따라서, 지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향에 따라서, 완성을 바라보는 이 지향에 따라서 충분히 이 상태를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 뭐라고요? 있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데 그 힘은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부부간에 집에 가가지고 또 싸움하면 무슨 싸움 될까요? 사람 싸움. 아니지. 신들의 전쟁. 맞죠? 이 사람도 하느님의 모상이고 이 사람도 하느님의 모상이니까 싸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들의 전쟁. 무서워요. 제가 판관계를 읽다가 되게 재밌는 구절을 발견해요. 판관계 7장인데요. 하느님께서 기드온한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너 군사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군사를 300명만 남기고 난 후에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300명을 뽑는 기준이 뭐냐? 근데 하느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는 게 300명, 전쟁터에 나갈 300명한테는 생명을 주고 살리리라. 그리고 집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살리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셈에 가가지고요. 셈에 다 들어가요. 그 많은 군사가, 우리나라 말로 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기드온한테 이렇게 말해요. 원본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말은 그냥 손이에요. 두 손을 탁 이렇게 모으고 물이 안 빠지게 하도록 이렇게 탁 모으고 이렇게 퍼서 마시는 사람은 전쟁에 데려가서 살릴 거고, 기도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혀로 물을 핥는 거예요. 자기 목을 축이는데 거의 사람들은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는 옛날 관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옛날 관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요, 여러분 생각에 이게 무릎 꿇었으니까 겸손하고 더 좋다고 생각하시죠? 신발은 뭐라고요? 신랑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지난주에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에 요 물을 안 새게 받으려면 얼마나 힘줬을까요? 자기 삶을 이렇게 힘들게 끌어가는 거예요. 쉽게 우리말로 하면요, 감나무 밑에 가가 홍시 밑에 가가지고 홍시를 따려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라고요? 내 입에 떨어질까 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내 입에 떨어질까 하고 누워있는 사람은 그건 뭐예요? 생명이요?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살지 못하겠다는 얘기. 근데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뭐라고요? 주겠다. 왜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느냐? 창조는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끊임없는 재창조예요. 새로운 창조예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과. 자, 우리는 혼인에 대해서도 축소시키면 안 되고, 혼인의 의미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안에 이것이 두 개 다 어떻게 들어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요. 오늘 우리 자매님 한 사람이 남편이 벗어놓은 바지를 세탁기에 탁 넣어가 돌렸어요. 그랬더니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이 우리 자매가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얘기해봐요. 남편한테 다시 주겠죠. 그럴 부인은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슨 상 딱 펴놓고 스카치 테이프 딱 갖다 놓고 붙이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준다니까. 예? 남편한테 준다고. 에이, 은행에 가야지. 절대로 그냥은 안 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 시장에 안 갖다 줘요. 은행에 가서 바꿔요. 얼마 줘요, 나한테?
5만 원짜리였다 아까 그랬어요. 5만 원짜리 다 찢어가 스카치 테이프 붙여서 제가 은행에 창고에 갖다 줬어요. 내한테 얼마 줘요? 2만 5천 원밖에 안 줘요. 그럼 5만 원 줘요? 5만 원 왜 줘요 나한테? 그게 5만 원짜리니까. 예. 그 가치가 찢어져도 5만 원짜리니까.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한참에 받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그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2000년 동안 너무나 무슨 얘기를 많이 했다? 죄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고 완성의 개념에서 새롭게 봐야 한다는 교리서가 하느님 계획 안에 있는 인간 사랑이라는 몸신학 교리서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되게도 본당 차원에서 다시 하셔요.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본당에 오면 되게 이상해요. 저는 시간 정확하게 강의록을 맞추는 사람인데 여기 오면 항상 반을 못하고 가요. 오늘 또 반을 못하고 가요. 괜찮아요. 왜? 신부님이 계속 하실 거니까. 불러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실 거니까. 신부님 지난주 강릉 딱 끝났을 때 언제 오셨습니까? 신부님 저는 2월까지는 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는요. 성서적으로 보면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충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진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진다는 법칙입니다. 왜? 하느님 자신이 생명을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잉과 충만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면 죽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사람에게 죽음의 법칙을 적용하느냐 하면요. 고집센 사람.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한 하느님이 행동하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의 법칙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삶에 대해서 바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전부 새롭게 들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전국에 이렇게 독서 그룹을 방문하고 있는데 한 50개가 있어요. 지난주도 갔는데 정말 놀라워요. 지난주 그룹에 방문한 거는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부모들을 만났어요. 그 그룹에 만났는데 내가 하는 단어가, 내가 하는 생각이 요만큼밖에 변화 안 됐는데 남편은 이만큼 변하고 내 자녀는 이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리서를 놓을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되돌아가면 안 읽으면 옛날 모습으로 내 가정이 변화할까봐 두려워서 못 놓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과정 중에 있죠. 완전히 육화되면 그 두려움은 없어져요. 그래서 그 물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럼 자매님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알미웠다. 아니까 눈이 열린 거죠. 귀가 열린 거죠.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당에서 이것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로 정말 그렇게 보는 자녀가 있고 부모를 그렇게 안 보는 자녀들도 되게 많죠. 사실은 누가 불쌍하냐 하면 부모로 보지 못하는 자녀가 더 불쌍한 겁니다. 고하죠. 그 얘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자기 안에 부모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부재예요. 부모가 차 있어야 할 자리에 부모가 차 있지 않으니까 부모가 아닌 재물로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좀 더 희망적이고 매일매일 성장해서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하고요. 두 가지를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지난주 강의한 것을 지금 뭐 4일 올린 지 4일인가 밖에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그 강의 이외에도 강의가 24개가 더 있어요. 다 들을 만한 강의예요. 사랑은 원래 상호 교환이에요. 제가 사이트에 올려주는 게 사랑이라면 여러분은 구독을 누르는 게 사랑이에요. 나는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다 정리를 못하고 가는데요. 여러분이 찾고 요한복음 4장이 됩니다. 찾고 간섭에서 벗어나고 5장입니다. 요한복음 지난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소경으로 살지 않고 눈 뜨고 9장이에요. 그 다음에 귀로 듣고 10장이에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11장이에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이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자기 전부를 붓고 있는데 너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뭘 보고 있느냐고 묻죠. 미안하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힘 조금만 기다리세요. 창세기 18장과 19장 얘기를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을 것인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는 데는 되게 간단했어요. 아브라함은 양을 잡아왔고 사라는 고운 밀가루로 빵을 구워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보고 하는 말이 아브라함하고 내년 봄에 반드시 너를 찾아오리라.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창세기 19장에 천사 2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요. 창세기 18장에 천사 셋이고 창세기 19장에 천사 둘이에요. 하나 어디 갔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8장 17절 내년 봄에 반드시 너를 찾아오리라. 이 천사 셋이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삼일체 신비 안에서. 그죠? 그러면 성자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이게 성탄이에요. 성자가 내 안에 들어온 거.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근데 내 마음이 구주가 지저분한 구주이다 아니면 깨끗한 성전이다? 누구 손에 달렸다? 감사합니다.